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거간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인생을 계절로 비유하곤 하지요. 10대는 이른 봄, 싹 트는 계절.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절이 있었나요? 20대는 봄, 꽃피는 계절. 30대는 초여름, 실록의 계절. 40대는 한여름, 성숙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는 가을, 수확의 계절. 60대는 늦가을, 단풍의 계절이고요. 70대는 초겨울, 낙엽의 계절. 그리고 80대는 한겨울, 백설의 계절. 그리고 90대는 잠자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유머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볼 때 어디를 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뭘 볼까요? 얼굴을 본대요. 20대는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근육을 본답니다. 가슴에 근육이 있나? 30대는 복근을 본답니다. 40대는 볼록 나온 배를 보고요. 50대는 이마에 주름살을 본다고 그래요. 60대는 안 본대요. 그때부터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볼란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보기 싫은 모습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기 싫은 모습이라도 잘 보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 하는 걸 느끼면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는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마지막 서신 중에서도 끝부분, 결론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주제가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엄히 명하노니. 이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명하는, 엄히 명한다 하면서 명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명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엄히 명한다 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이 엄히 명함이 얼마나 엄한지 앞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한다, 엄히 명한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못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건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지금 이 지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 교회가 해야 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엄히 명한다고 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다라면서 하는 말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와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행할 때, 명령을 따라갈 때,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지, 여러분 이걸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칭찬에 여러분 거기에 목을 매일 이유도 없고요. 오직 명령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명령을 따르며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말씀을 전파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티칭이고 전파하는 것은 프리칭.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설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이 전파한다는 말은 이것은 선포예요. 캐리그마 선포예요. 이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도록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선포에 가까워요. 캐리그마적 선포에 가깝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함께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갖고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가르침의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것과 또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쪼개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2절 말씀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좋은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기회가 없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여러분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내가 좀 바쁘고, 내가 좀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이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하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좀 시간이 나면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은 구걸하시고 쓰레기 받아 드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여러분, 그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바쁘고 힘들고 내가 아프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힘쓰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조금 내가 이렇게 편의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항상 여러분들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 말씀을 전하든 어떤 예배를 참석하든 무슨 일이든 모든 일에 항상 기회가 있다고 하고 기회가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든 없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기회를 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둘러봐도 별로 기회가 좋지를 않아, 별로 기회가 없어. 그래도 그 기회를 무엇하라는 거죠? 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러분, 은혜 받을 일은 기회를 사라. 신의 악단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바쁘고 돈도 들어야 되겠고 또 같이 가자고 그러면 내가 팝콘도 사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무엇하라는 거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 김미덤 집사님 어머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그 서구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먼 길 아니에요? 구역 예배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 양원교회들은 다 소중히 여기지만 저 옆에 있는 교회들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구역 예배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구역 예배 멀리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건 기회를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기회를 사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산다는 말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내가 반드시 죽어줘야만 가능하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값을 주고 사는 거죠. 우리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무엇하라는 거예요? 살아. 돈을 주고 살아. 내 희생을 주고 살아. 뭘 주든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든지 그건 사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힘쓰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참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조금 막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도록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3절 4절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책하고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경책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책하고 그리고 경계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이 율법주의가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헬라적인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의 우상 숭배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다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특히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참된 믿음으로 새롭게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게 끌당이라고도 하고 밀당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권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권하라. 근데 이 권한다는 말은 지적하고 꾸짖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권면한다는 말은,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한다는 것은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위로지, 권면이지. 여러분, 권면은 막 뭔가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말씀으로 증명해주고 그것을 고치도록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책망이 있고 꾸짖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뭐 해주는 거죠? 또 잘한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안에 아름답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범사의 오래 가르침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파에 대해서 나오고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래 참음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은 오래 참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 가르침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가르침은 곧바로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은 100년 되게래요. 그러니까 몇 년, 얼마를 기다리는 거죠? 100년 앞을 내다보고 교육은 하는 거예요.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르침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참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이 참 아름답게 자라나서 성장해서 교회의 멋진 일꾼이 되기까지는 정말 오래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 참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그래요. 오늘 큐티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학교가 참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육 담당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교육자들에게도 꼭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스스로 하는 법을 키워줘라. 그래서 유초등부부터 사회도 보고, 유초등부부터 개표 기도를 시키고, 유초등부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일이든 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초동부에서 6년 동안 여러분 대표 기도도 하고 앞에 나가서 사회도 보면서 여러분 지도자들 리더로서의 역할을 훈련하고 연습받고, 학생부에 올라가서 또 학생부에서도 임원으로 또 리더로서 그렇게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하고 분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다음에 청년부에 가서는 마을장까지 하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청년 지나서 여러분 딱 장년이 되어 결혼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사람은 언제든 현장으로 투입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의 역할을 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아니 안 그렇겠어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제발 기도시키지 마세요. 나 기도 안 하면 나 교회 떠나요. 기도 제발 여러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 교회 떠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엄포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참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으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장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되면 목사님 왜 나 기도 안 시켜주세요? 기도 좀 시켜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신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잡혀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장하면 훌륭한 일꾼들이 아름답게 배출되는데,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되죠? 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청년부 6년, 3, 6, 18, 20년이 지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일꾼이 탄생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이란 쉬운 게 아니에요. 새가족 양육, 여러분 그 5주 가정, 6주 가정 그게 끝인 줄 아세요? 큐티 1년, 2년, 3년 그렇게 해가면서 여러분 이게 다져지면서 여러분 이 교육과 가르침이란 진짜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실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케어하고 돌보아주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고, 아무리 그래도 잘 믿음이 성장합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니 어느 정도는 어느 때는 막 믿음이 참 잘하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폭삭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또 보네요. 그러면 죽라고 또 손잡아서 막 사랑으로 케어하고 돌보아서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또 폭삭 주저앉아 있고요. 참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또 이겨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또 여러분 기다려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무엇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엄히 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일대올로 목사님이 뿌린 아름다운 씨앗들이 자라나서 제가 그 열매를 못하는 거죠? 거두는 거죠. 제가 또 열심히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나면 2대 목사로서 제가 열심히 뿌린 것에 대해서 3대 목사님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바로 뿌려서 바로 거두는 농사법은 없어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걸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그만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채씨로 보내준 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채씨 고집도 좀 한 고집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이런 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실패를 해도 또 해요. 왜 이렇게 반응들이 썰렁하세요? 말씀 전하는 일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저는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처음에 제자 훈련한다고 지금 모든 걸 다 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떠나온 지 지금 7년, 이제 6년이 지났지만요,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서, 심지어 권사님이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고 서포트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뿌리고 뿌렸으니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헛된 것 같아도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선생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돼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래요.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본질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싫어해요. 본질을 싫어하고 뭘 좋아한다는 거죠? 껍데기를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참된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귀가 가려워서 그렇대요. 뭐라고요? 귀가 가려워요. 근데 이게 진짜 바른 교훈을 듣는데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어서 이 귀가 가려워져야 되는데, 귀가 가렵다는 말은 딴 말에 쏠깃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자기 사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욕을 따라가요. 자기 사욕을 따라가요. 자기의 개인적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하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바른 말 하면 듣기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안 들으려고 해요. 때가 이르리니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욕심을 따라서 참 잘 내가 듣고 싶은 말 들려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좋은 말들 해주면 그 사람은 내 스승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내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껍데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껍데기, 본질이 아닌 이야기들 복을 받아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 모든 재앙들이 다 떠나고 편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바른 교훈은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모든 나의 주권을 그분에게 이양해라. 그게 본질이에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요. 내가 죽어야 산다. 막 이런 말씀 전하면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복음은 별로 싫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면 이게 별로 듣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고 모든 재앙과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이런 욕심들을 채워주는 말씀을 막 해주면 거기에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저 목사님 멋진 분이야 하면서 스승으로 따라는 가는데 본질을 얘기를 하고 바른 교훈을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때가 점점 오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뭘 걸어야 된다? 목숨 걸어라. 교회는 이 사명을 놓치면 끝나는 거다. 교회는 이 사명 놓치면 끝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욕을 따라 다른 스승을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내가 복음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내가복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딱 모아가지고 만드는 내가복음이 따로 있대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듣기 싫은 건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본질을 따르면 비본질을 따라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비본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따라가면 다 놓칩니다. 둘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복음 전파에 힘쓴 교회 안에서의 말씀 전파, 복음 전파를 넘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말씀 전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과 꾸짖음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책망하고 꾸짖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여러분 마침내 점점 악한 세대,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사욕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의 복음과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지켜지는 복된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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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원교회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질 텐데,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양원교회와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본질에